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이곳에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주님을 믿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갈망하나이다.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손자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지금 영원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듣는 것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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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에도 기다려주셨으며 우상을 섬길 때에도 참아주셨고 짐짓 죄악에 빠져들어갈 때에도 우리들을 깊이 감찰하사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옴을 용납해 주시니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중에 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변명했으며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며 오히려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큰 죄를 지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며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시리와 낙담과 원망 속에 사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우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로 병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날로 짙어가는 5월의 실록처럼 저희의 믿음들도 더욱 짙어지고 푸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범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지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과 진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식하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다 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넘치는 교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겸손과 배려와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 지역 주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보살필 수 있는 지역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로 치솟는 물가로
물가도 안정을 이루어 주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여 제자 삼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목회 가운데 기름 부으사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칭찬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부어주사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케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소망 찬양팀을 비롯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오신 겁니까? 울다가 터져서 온 겁니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그 양평교구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아이들도 나왔는데 제가 연예인이래요. 텔레비에서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실물을 보겠다고 초등학생은 학교 조퇴를 하고 저를 보러 왔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뵀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 성도들 정말 보고 싶어요. 이제 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가 여러분 삶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요. 팩트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스토리 그건 변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놓고 사람들마다 다른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은 오늘 또 공동의회 때 투표할 텐데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의 삶을. 나의 스토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쳐다볼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의 삶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그 예수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걸 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태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통된 관점에서 많이 쓰여 있어요. 그 세 복음서는 요한복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거기서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그러나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또 걸어요. 이것은 오직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마태가 본 스토리,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에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누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3번 나와요. 맞아요.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31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누구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즉시. 자, 어느 때? 자, 3번 나오잖아요. 이 3번 다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긴박하고 절박할 때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즉시는 제자들이 잘못 판단을 했어요. 오판을 했다고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즉시로 행동에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때도 즉시로 행동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요. 그때도 즉시로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더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예수님은 더 절박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누구를 재촉해요?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여러분, 누구 이렇게 재촉해 봤어요? 왜 재촉하는 거죠? 어떤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재촉을 하게 되죠. 만약에 애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를
재촉해서 깨우죠. 빨리 학교 가, 빨리 학교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혹시 옆에 사람 봐봐요. 졸아요? 한번 툭 쳐요. 툭 쳐요. 졸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재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갈 때 이제 재촉을 하게 되거든요. 해야 할 걸 안 하고 딴짓을 할 때 재촉을 하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딴짓을 했길래 예수님이 재촉을 했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그래서 즉시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이 무리는 어떤 무리죠? 저번 시간에 뭘 봤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무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무리하고 지금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붙여놓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붙여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즉시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딴짓을 했길래 이렇게 재촉을 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빵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해요. 왕을. 이 사람 보니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설명이 나와 있어.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다시 혼자 어디로 떠나요? 산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이다. 로마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독립 가능해. 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고 도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의 기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경의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사람이 떡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내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 구원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이 무리들은 신학적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독립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김은혜, 김씨 맞아요? 맞죠? 둘 다 김씨죠? 김동연, 김은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5천 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지저스, 예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거 지금 팔자 고치게 생겼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왕을 삼으면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예? 하남시장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니네들은 배 타고 저 거네사렛 쪽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고구마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쪽이 아니라 이쪽 한 12.8km 정도 되는데 배를 타고 가라 너네들은,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가는 거거든요. 자, 23절을 볼게요. 23절.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할 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산이라는 거는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봤죠? 사실은 그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8장, 9장, 10장 하면서 지금 14장까지 왔어요. 목사님 마태복음만 하니까 너무 질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소리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14장까지 왔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산이 중요해요. 마태가 본 시각에서 산은, 유대인 자체가 그래요. 기도하는 장소고 말씀을 받는 장소. 왜요? 하늘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겠는데,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억압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오늘도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 배 타 보내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저 밑에 바다, 저 밑에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24절을 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보냈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 이렇게 분리시켰잖아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공포, 두려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오늘도 그런 그림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산에를 올라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온 거는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원회를 다녔어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기도원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거기 가야 또 유명한 강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 하나로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의 유명한 목사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도 교회에서 보면 가서 금식하고, 물론 이제 어리니까 한 끼 정도만 금식시켰는데, 그리고 방언받고 뭐 이렇게 수련회를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에 가면 내려오기가 싫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말 하거든요.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이러거든요, 예수님한테. 너무 좋아서. 제가 양평 금식 기도원에서도 담임 목사로 2년 있었고, 또 저기 어딥니까, 청평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도 주강사로 있었잖아요. 내가 기도원에 있어 봐서 알아요. 기도원에 올라오면 특히 여성분들은 너무 좋아. 왜? 밥을 안 해도 되거든. 이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성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외식을 자주 해주셔야 돼. 예? 여러분들은 밥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 예? 저는 아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없으면 그냥 시켜 먹잖아요. 밥하기 싫어가지고. 해본 적도 없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예? 근데 기도원에 오면은 다 식당에 가서 다 밥 먹지, 예배 드리지, 하나님 말씀 듣지.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내려가기가 싫다니까요. 난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상담하면서 내려가라고 그러죠. 내려가면 또 금방 올라와. 왜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 남편 막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내려갔는데 보는 순간 또 기분 나빠서 올라와. 그럼 또 여기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지금 왔단 말이지, 이렇게 산에. 이거는 모이는 교회면 이제 내려가는 게 흩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있다가, 이 마태복음서는 그림이 그래요. 산에 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에는 귀신이, 사단이 억압하는 세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25절을 볼게요. 25절. 자,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4개로 나뉘어요. 이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할 때,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산에서 내려와 육지에 걷듯이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쪽을 걸었다는 거는 지금 바다 위를 걸었어요. 척척척.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두려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거기를 걸어요.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바다를 지배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런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흐물흐물한 게 보이는데 걸어오는데 오, 예수님 오셨어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을 만나고 물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저는요 물이 무서운 줄 언제 알았냐면 사실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새벽에 꿈에서 깼어요. 그냥 물속에서 죽는 꿈 꾸다가 내가 깼다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고 이랬거든요. 하다가 파도가 왔어요. 나 수영하는데 그 파도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 파도에 내가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갔다 다시 또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파도 물결하고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다 끝까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수영 선생님한테 수영까지 배우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다에서도 수영하고 안 돼요. 안 돼. 숨을 못 쉬니까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물속에서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정말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끝으로 쓸려가면서 옆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해변가로 나오면 사는 거지만 이게 또 옆으로 쓸려가요. 그러면서 계속 못 빠져나오는 건데 그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바위들 그냥 막 이 무릎도 다 까지고 그랬었어요. 그 바위 위로 제가 물결 쳐가지고 글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시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게 생겼는데 저기서 허여물건한 게 두벅 초벅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한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여기서도 이제 즉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리들하고 공모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갈까봐 그때도 예수께서 즉시 분리시켰죠. 지금도 그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또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즉시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다. 에고 엠이에요. I am that I am. 이 모세하고 하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럼 내가 거기 갔을 때 누가 보냈냐고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에요. 에이미.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여기서 안심해. 나니. 이게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나 귀신 아니야. 그런 반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 위를 처벅 걸어와서 에이미, 나야,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나는 독립적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에이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나는 그게 에이미예요. 나는 나야. 이 무리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창조주야. 바로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분 안에. 이 창조주 안에 내 몸을 맡길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좀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진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뛰어나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내가 좀 돈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지식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는. 폭풍우를 만났든 물결이 잔잔하든 이분 앞에서, 이분 안에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이 폭풍우 속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진이 났다. 이 자연재해는요, 인간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바다를 지었어. 내가 물을 창조했어. 내가 이 폭풍을 제압할 수 있어. 나는 만물을 창조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속에 나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바울이 메시껏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만 쓰는 독특한 단어, 용어가 있어요. 바울만이 쓰는 독특한 용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예요. 독특한 용어예요. 왜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의 가문, 이거 다 뭐처럼 여긴다고요? 분토와 같이. 분비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바다도 지었고 폭풍도 제압할 수 있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28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를 명하사 바다를 창조하고 폭풍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걸어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턱 걸어오는 걸 보고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나도 좀 걸어오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인심이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29절 보세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걸어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게요? 안 걸었게요? 대답을 빨리빨리 못해. 나는 질문할 때 트릭이 없어요. 뭐 고민하지 마요. 저 목사가 또 뭔 트릭을 써서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 본 그대로 말하면 돼.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배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야. 그죠?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배에서 내려서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보세요. 30절 보세요. 분명히 어느 만큼 걸었는데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면 빠져요. 이 바람이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리도 걸을 수 있는데 사실은 바람을 보면 그래요. 이 세상 풍조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소리 많이 들릴 거죠. 그죠? 돈 벌려면 주식하라고 그러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주식하다 또 망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비트코인 또 하다가 반토막 나고 목사한테도 비트코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샀으면 나는 진짜 떼부자 됐을 거예요. 300만 원일 때 그때 날 들어 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1억이 가니. 아우 아까워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돈 벌겠어? 주식해야지, 비트코인 사야지, 땅 사야지. 다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 그러면 빠진다고요. 잘 걷다가 빠졌다니까요, 지금. 뭐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과 또 함께 걸어요. 또 걸어요. 그러니까 2번 걸어요. 한번 볼까요?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오르메. 여러분 이 바다에 있다가 공중부양해서 풍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배에서 예수님께로 어느 정도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빠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서 이 배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었어요? 2번 걸었어요. 이제 순진해서 답들을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요. 또 틀리면 어때? 뭐 틀린다고 뭐 교회에서 쫓겨나나? 그냥 하시면 되죠. 2번 걸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걸었을 때도 기적이고 두 번째 걸었을 때도 기적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오른발 내밀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밀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밀면 걷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건 말장난이고 못 걸어요. 기적이라니까요. 응? 기적이에요. 2번을 걸었어요. 2번을. 예수님께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번은 빠졌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게 차이죠. 첫 번째는 걷다가 빠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안 빠졌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볼게요.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의 절규가, 여기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베드로의 절규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인간이 이 창조주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 날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못 얻었어요. 근데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바리새인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거든요. 베드로의 절규는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뭐 자랑할 만한 게 정말 있어요? 네? 이것이 나의 정말 진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들, 제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참회기도. 참회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나의 진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진실적인 행동이 이거라니까요. 이 베드로의 절규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전한 이 말씀의 백미는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장로 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가 장로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다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나의 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뭐 내가 어쩌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저 성전문을 또 여러분들 박차고 나가야 돼요. 산에 내려가야 돼요. 예? 여기만 있으면 좋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 좋죠. 예? 나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사실. 예? 진짜 좋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환상적이에요, 정말로. 근데 우린 또 나가야 된다고요. 저 문 밖으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폭풍 속에 폭풍을 만나요? 아니요. 그냥 폭풍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진실은 이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어요. 근데 바람을 보면 빠진다니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늘. 항상.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또 산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마가 지배하고 악마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또 한 주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든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든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은 언제나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자비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의 품에 안기면서 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번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의 진심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가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폭풍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바다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소서.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악한 원수마귀 흑암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학계 말씀으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CLS 어린이 모임이 매주일 오후 2시에 1층 어린이집에서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 4층 식당에서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눠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라며 주일 식당 당번은 1층과 4층 게시판에 기재하여 싸우니 봉사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중보기도회가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하남수봉교회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성가대원을 모집하오니 유기흥 지휘자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 임명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금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 후 재직 임명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투표 대상은 장로회는 서민승 주재윤, 안수 집사는 이상하,
권사는 건현미, 전선아이며 비투표 임명에는 명예장로에는 박동규, 이주석, 장순기, 명예권사는 김경옥, 노연숙, 유하연, 서리집사에는 양윤희, 오평석, 전성열입니다. 본교인 만 20세 이상의 침례교인 누구나 자격이 있사오니 재직 임명 찬반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 진행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여러가지 좌절과 낙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귀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지방선거 관련 공휴일이므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표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투표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민승 안수 집사는 어디 있나요? 그 순서대로 쓰세요. 서민승 안수 집사, 주재현 안수 집사, 이상화 집사, 권현미 집사, 전선아 집사님 이렇게 5분.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안 나오는데요. 명예 장로님은 박동규 안수 집사님, 이주석 안수 집사님, 장순기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은 김경옥 집사님, 노연숙 집사님, 유하연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는 양윤희 성도님, 오평석 성도님, 전성열 성도님 이렇게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이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교구장들이 청거를 했고요.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명단이 올라온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청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빠지신 분은 본인들이 또 사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금년에 말고 다음 기회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본인의 그런 것을 제가 존중해서 그렇게 그럼 다음 기회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제가 그래도 좀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벌써 투표를 다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참 급하십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자, 서민승 안수 집사님은 2011년도에 안수 집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방송 영상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네, 서민승 안수 집사님.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찬성해달라고 인사한 건데 벌써 끝났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재현 안수 집사님은 2005년도에 안수 집사를 받으셨거든요. 재정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지금 섬기시고 주차 관리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재현 안수 집사님 차렷 경례. 그다음에 이제 이상화 집사님은 체육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체육대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권현미 집사님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전선아 집사님은 유초등부 교사 또 CLS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명예 장로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박동규 안수 집사님은 이제 그 예수사랑교회 창립 때부터 굉장히 수고하고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한 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석 안수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순기 안수사님은 이제 제가 왔을 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잠깐 가셨다가 오셨는데, 여기 장로님이나 이제 성도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65세가 넘으면 이제 시무장로는 할 수가 없고 명예장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회 통과가 되면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장로님이시면 똑같은 장로님이세요. 또 우리 이제 안수집사 중에서도 명예 안수집사님 있는데, 여백교 안수집사님 같은 거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또 헌신하고 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리집사도 따로 투표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절차를 알고 계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당에 통과해도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이 나오면, 아까 이제 9시 예배 때도 했는데 거의 뭐 98%가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몇 프로 했나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6월 둘째 주에 장로님들은 장로 고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에 우리 김차영 전사님이 목사고시 통과해서 인준을 받았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에 목사 임직 및 우리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침, 서리 집사 임명까지 그 3시에 지방의 목사님들, 또 제가 총회 임원이라 총회장님들, 증경 총회장님들 뭐 한 3명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총회 임원도 오고, 그래서 한 10몇 분이 아마 지방의 임원들하고 해서 와서 집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제로 6월 셋째 주에 지금 예정 그렇게 잡혔어요. 근데 이제 또 장로님들 또 지방에 고시 봐서 또 떨어지면 또 못하는 거지만, 아직은 정상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그렇게 날짜를 미리, 왜냐하면 목사님들 다 시간을 미리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지 선생님 성가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3시 예배고요. 본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후회가 되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하고 다시 해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투표를 하든지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장로회 이미 당연히 다 통과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마음이 참 너무 그래서 그래요. 좀 받으시지 왜 그러세요? 제가 직접 전화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구장들이 추천하고 당회에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교구장들이 말씀했는데, 이제 저는 교구장 통해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교구장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당회 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행사를 하면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경비가 소요되고 이래서 이게 매년 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좀 받으실 때 다 받고, 또 여기 이렇게 받으시면 이분들이 더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재직 같은 거는 좀 감투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냥 광고 보니까 성가대 모집하는데, 여러분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좀 성가대 좀 하세요. 몇 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 차렷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그 인절미 떡 그 박상섭 장로님하고 황옥희 권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했답니다. 우리 황옥희 권사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개월을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여러분들께서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원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예물, 또 특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기 원하는,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